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실 때는 그냥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셨는데 이제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 건강하셔서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우리 집사님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오늘 어제는 교회 예배 보고 딱 내려가니까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또 시해 사건이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워싱턴 힐튼 호텔이라면 잘 알아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매년 거기 조찬기도회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임원 회의다 거의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워싱턴 힐튼 호텔은 대통령이 모인 행사를 꼭 거기서 하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은 것도 거기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있었고, 그래서 또 힐튼 호텔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기자가 왜 당신한테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거는 큰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었어요?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근데 자기도 그 반열에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한 사람이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평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미국을 지키려고 하니까 욕도 많이 먹지만 일 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행히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지금 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정말 돕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건을 보고 How to die, 인생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제가 많은 회개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세상에 저만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일 이거 내일 어떻게 됐지? 이거 앞으로 내가 여기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이거 교회를 잘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들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참 편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마침 제가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서에서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 누가 한 거냐면 솔로몬 왕이 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한 이야기 오늘 보게 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 좋은 일보다 장례식에 가서 배우는 교훈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두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스승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부끼리 살면서도 부인한테 많이 배우고 남편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전 여기 마누라가 앉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배워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능력 주고 지혜 주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젊었을 땐 철없이 그냥 왁왁왁 이러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를 많이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제 스승이고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참 귀중한 존재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그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으며 또
배워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타잔지석이라는 고사성어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과학적이고 고매한 설법이나 이론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가끔 우리의 삶에 정말 깊고 오묘한 교훈을 체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해와 달과 별 등의 자연물을 통해서 웃음과 울음 속에 있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주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엿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초상집 즉 곧 죽음 앞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뭐냐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 이야기 같지만요. 그 다음에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나 생활에 쫓기다 보면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는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이 행세하고 아주 자기만이 인생의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처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장례식에 한번 가보거나 초상집에 한번 들른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찾아오며 자신도 나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한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부모나 가까운 친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성실하게 인생을 관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혈육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실제와 위력을 새삼 절감하며 자신보다 진솔한 삶을 결단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얼마 전에 형님 떠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친지들의 죽음을 떠나는 것 보면 나도 곧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쉬운 말.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만인 앞에서 정직하고 평등하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죽음은 필연적인로 임하는 것으로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의 실체는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살 사건이 미수로 끝났지만 끝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 신문에 나오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장례식 문상을 통해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에서 어떻게 비애와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믿음이 있고 좀 더 나아간 사람은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삶을 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성도는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무덤으로 가나니, 이렇게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무덤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선악간에 판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타인의 죽음 앞에서 전율과 공포 등의 감성적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믿는 자들의 영혼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는 자신들에게 남겨져 있는 생을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불신자는 단순히 인간의 죽음에서 생과 사, 출생과 죽음이라는 단순한 자연 법칙만을 교훈받으나 우리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장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 소망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보게 되면 그냥 통곡으로 땅을 치고 뭐 막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뭐. 근데 믿는 사람 집 가보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왜? 우리는 다 만날 기약이 있고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 걸 다 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벽기도 어렵지만 여기에 나와 계신 것은 왜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세요. 본문 1절에 솔로몬은요, 출생보다 뭐가 더 낫다고? 죽음이 더 낫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고백은 삶의 질고와 고난, 허무에 지친 이 솔로몬의 염세주의적 언급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종말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광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잠언 14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쓴 솔로몬은 죽음을 허무와 무의미한 끝이 아닌 소망스러운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인식한 신앙적 배경 하에서 이 같은 고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죽음 뒤편에 있는 믿음의 비전을 통찰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요, 이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했냐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우리 여호와 앞에 다 귀중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보며 그 고통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다 부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인간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어려움 당하지만 앞으로 참으로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세상적인 철학이나 문학이나 세상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성도들은 죽음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남겨질 아름다운 행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죠? 힘든 일 있으시죠? 몸이 아프죠?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저도 참 한 몇 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는데 요즘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말을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심판대 안 가고 어디가 시상대 간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판대 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는 시상대에 가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게 문제지 우리는 시상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